안식일 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구약 성경, 그 두꺼운 성경책을 토라 이걸 압축해서 한 게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쭉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정신을 그렇게 복음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지켜지냐면 여호수아 때까지 지켜집니다. 여호수아 때는 다 그 지켜집니다. 그때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부터 차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신앙이 약화된 것,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각 자기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 그 특징이에요. 사사들의. 이제 하나님 유대교 종교가 있었지만은 종교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주 태도를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아예 딱 하는데,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섬기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살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니까 또 유대인들이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점점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안식일 범하는 건 아주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이 그런 걸 몰라서 범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꾸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장사꾼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성전 그 문에다가 입구에다 불 지르면 이게 성전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 신앙이 타락한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로 생활 하고 돌아와서 지금 150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겁니다.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누고 짐을 팔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막 경계를 하고 이제 또 귀인들 높은 사람 불러다가 너 이렇게 지도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나무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안식일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또 문을 닫으니까 장사꾼들이 문 열면 둘라고 이제 보따리 장사들이 쫙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오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하고 총독이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종자들을 몇을 두어가지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아주 잘 안식일 지켰다, 이런 이 얘기들이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안식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거의 뭐 다른 문제, 직장 문제랄지 다른 문제로 주일 못 지키는 분들은 내가 보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고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면은 주일 문제에 지장 받는 그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희한하게 무슨 애들 태권도 심사를 꼭 주일날 하더라고 걔네들은. 그리고 또 무슨 시험, 공무원 시험 뭐 하니까 그 주일 보는 거 막 옛날에 안 했는데 근데 이것도 점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래. 한국도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일체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데 우리 주일 지키는 것은 이게 십계명을 몰라서 아치는 게 아니라 이 알긴 아는데 그걸 꾀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보면 오늘 때가 찬송 주일날도 아닌데 주일 찬송가 2번 부르는데 나도 한번 새로워요. 보니까는 네 안식일이 이게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죄도 벗겨주시고 뭐 기도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고 그 좋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꾀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안 믿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중심을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뭐 직장 생활할 때 국민은행인가 무슨 은행이 하나 들어갔는데 은행 들어갔다 해서 좋아했는데 그건 은행도 아니라 무슨 은행 같은 무슨 하여간 정상적인 은행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는 은행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그때 걔가 신학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여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걔는 아파트 살고 집에 따르는데 1년 내내 새벽 6시에 가서 걔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가서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예배 보고 가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일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고 일반 어떤 책에 제가 잠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멍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권승우 목사님인가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 일하는 직장은 나 들어가지도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일종의 멍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보면 이 초대교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일 안 하고 무슨 주인 밥도 안 해주고 뭐 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 주인 섬기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녁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시간 밤 11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꾀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얘기 옛날에 했지만은 군대 훈련소 가니까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저는 이 전라북도 출신인데 보통 비율을 보면요 한 25% 크리스찬들이 25%예요 군인들. 근데 전라도 병력들은요 한 6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상하게 전라도에 예수님도 많더라고. 근데 저희 군산 같은 데는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 병력 가니까 다 예수 믿는데 훈련소에서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 내 친구들 다 아는데. 그걸 내가 봤어요.
이게 뭐 자랑도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3주 동안 얼마나 많이 교회 간다고 빡빡 우기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더 나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다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3주 지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 교인들을 한 대 때리면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진짜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냥 다니는데 그냥 껴내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고 하잖아요.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활 불편하게 하고 직장 못 다니게 하고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이런 얘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람 보면은 사귀어 보면 딱 보면은 마음에 와 딱 정기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정말 그 보면 다 지나가지고 150년 포로 후에 150년 와서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하려고 성전을 벽을 수축하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기를 옆에 두고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100% 하나님께 맡기고 100% 내 할 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수축하고 다 완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핑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 딱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고구마 전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고구마 익었는가 찔러보잖아요. 항상 저는 이제 그 전도하는 거 조금만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뭔가 무슨 상점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좀 말이 딱 통할 때는 꼭 저는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10중 8구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안 믿는다, 이래서 안 믿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전도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거 하면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 마지막에 얼마나 지금 지옥으로 사람들이 달려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모르죠. 하나님 하신 건 뭐죠? 예수의 이름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알고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알고 추수하는 거. 누가 진짜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전도하는 데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지금 우리가 유대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나면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그건 3000% 빠진 거예요. 그건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이 아니라 거기는 말씀과 행위 그 실계 성사 있잖아요. 그거 성경만 한 게 아니라 무슨 행위를 붙이는 게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교라든 천주교라든 기독교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속마음으로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저희들 잘합니다. 그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을 또 이 아침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고맙게 받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